이번에 5월 달에는 재직 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다 받으셨죠? 네. 교재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을 한번 펼쳐보세요. 인사말, 목차 바로 옆에 이 편지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보시면서 이제 한 과제씩 진행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사말입니다. 목차 바로 옆에 왼쪽에 예수 축복 재직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교회가 부흥되고 재직의 가정이 하늘과 땅에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복음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모든 재직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재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입니다. 재직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올바른 역할을 잘 깨달아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재직들에게 부어주셔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재직 자신이 복을 받고 가족과 교회와 사역 현장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본 재직 편지를 통하여 온전한 재직으로 세워져서 재직들이 머무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사실적인 응답의 역사가 재직들이 가는 곳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재직들에 있어서 전적인 개인은 먼저 첫째는 정체성, 재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이 정체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재직들이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힘이 있어야 해요. 힘. 그래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과제를 좀 다뤘고, 그리고 이 힘은 그냥 현재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인데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능력을 만들어야 되고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지금 두 번째 2강과 3강에 4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결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들도 교회 성장 재직이 있고 또 다른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재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시키는 재직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직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재직의 신앙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한 번 쓰임받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신앙의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관리 차원에서 뒷부분,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렸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칭찬 듣는 재직이 되자는 것은 재직이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재직이 있고 또 진탄받는 재직이 있는 반면에 바로 칭찬을 받는 재직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욕먹고 하지 말고 칭찬받으면서 하는 재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10번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닌데 메시지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10가지로 한정을 짓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사역에 많은 다양한 주제들과 내용들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가지의 기본적인 재직의 메시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첫 번째 페이지를 펴시면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1강의 우리 메인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지면상 많은 절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 안에서 핵심적인 것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넓은 본문을 택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1강은 천국 복음 운동의 동역자라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1강에서 우리 가져야 될 인식이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주 짧은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주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것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단순히 내가 목회자로 교회 부흥시키고 뭐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하는 차원보다 더 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포부, 예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운동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어떤 좀 뭔가 이렇게 모브먼트적으로 운동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놓쳐버리면 우리는 마치 운동선수가, 제가 이거 어떻게 비유될까 할 때 올림픽에 나가는데 내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1등 먹어가지고 내가 금메달 따가지고 내가 잘 되고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거 하고 생각이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국위를 선양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계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달라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재릿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단순히 교회의 집사고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일으켰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운동에 굉장한 선수들로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개념이 뭐랄까요, 이게 약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부흥시키고 목사가 되고 열심히 전도해서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모브먼트구나, 운동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도 이 땅에 수많은 모브먼트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은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서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수많은 우상과 종교 사상과 운동을 만들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계몽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유대계 운동, 티코 논란, 불교 운동, 뉴에이지 운동들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 운동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제릿들을 천국 복음 운동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 의미들을 여러분 잘 새기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살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살려고 이렇게 복 많이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포부는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전 세계를 천국 복음 운동으로, 천국의 복음의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복음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본격적인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포범, 그래서 회개하라,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에 다 이제 이 땅 이제까지 헬라 철학, 유대교, 바리새인, 수많은 우상가 있어서 사탄이 수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나 예수가 와서 이 땅에 드디어 십자가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십자가 죽고 부활할 것인데, 이제 천국 운동이 시작됐다. 그런 제자들을 부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제 가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제 빛이 빛이었다. 드디어 복음이 시작됐다. 나를 따라서 함께 이 천국 복음 운동을 시작하더라고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 재직들은, 앞으로 또 우리가 이번에 올해 6월 달에 세워질 일꾼들은 단순히 교회 일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천국 운동, 천국의 복음 운동을 위한 일꾼으로, 동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제가 요새 보니까는 무신론 운동이 지금 활발해요. 무신론 운동. 자, 단순히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 없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18세기, 19세기부터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종교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 이제 사탄이 이제 드디어 철학자들을 통해서 사상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존재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말씀인데, 드디어 인본주의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을 폄하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게 해겔이, 이 종교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종교의 본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다시 말하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걸 강타해가지고, 그러면 종교는 인간의 편리하여 종교적 본성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신을 인간의 수준에서 제한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조가요 쫙 퍼져가지고 이게 계몽주의 운동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 마오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계시를 부정하고,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 본성의 감정이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라고 말했어요. 말은 잘했는데 여기서 모든 교회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서 오신 주님의 뜻으로 지어진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인간의 종교적 본성과 감성이 종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는, 예수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파격적인 걸 줍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를 그러면 내가 만들었구나 할 때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인간이. 왜? 피로에 의해서,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저도 이걸 넘어갈 뻔했는데, 청년 때 그 이문열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요셉이라는 어떤 주인공이 여기에 논리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구나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인간이 그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종교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럼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기까지 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단이 돼버리더라고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무신론 운동의 절정이, 샘 해리스라는 사람이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고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 신은 이대하지 않다. 도킨스라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 그래서 신 없음의 과학.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결성이 돼요. 또 기타 나라에서도 무신론 운동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신 없는 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엄청난 변화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도전의 변화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신 없음에 대한 학설을 만들어서 무신론함으로 운동으로 지금 굉장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사람은 그냥 믿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냥 이 신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이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목회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운동의 구체적인 플랜과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를 진작 알았으면 많은 운동을 펼칠 수 있고 구체화되고 파격적이고 파급적인 일을 할 텐데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흉내냈던 것들이 이게 큰 틀에서 보지 않고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제자운동하고 표임신도 운동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 내용은 같지만은 의식을 통해서 하는 거고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파워와 어떤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역들이 이게 달라짐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운동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좋겠다는, 여러분 재직들은 이제부터 천국 복음 운동에 하나님이 이 운동을 모브먼트를 아셔야 되고 이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셔먼, 이 사람은 나중에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했는데 이 사람은 연방 하원인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운동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고 그리고 합해에 God, 가시라는 신이란 단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법정 공휴일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처에서 사탄의 종들이 수많은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야지만은 그 중에 많은 종교는 알 겁니다, 여러분. 우상 통일교니 이슬람 운동도 이것도 굉장한 운동들입니다. 불교 운동. 유대교는 막 선교하지 않지만 유대교 운동도 보이지 않게 막 파워로 끌고 가고 있고 수많은 저항 세력들이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21세기의 주자는 무신론 운동, 드디어 신은 없다라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강력하게 지금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욕하고 막 무슨 XX 기독교라고 뭐라 그러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좀 동쪽으로 나서 그런지 이 사람을 하나님이 경비행기 탔을 때 추락사고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처에서 사탄의 종들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지금 러시아신 독재 운동 같은 경우도, 푸틴 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인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럽 세계에 대한, 지금 보세요. 지금 그 동부 기독교의 그 캐톨릭 동부 정교회의 수장이 그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하는 거를 정당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탈출하기도 하고 거기 기독교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자, 지금 중국의 지금 시진핑 주석은 일찌감치 여러분이 뭐를 했냐면 2012년에 제18차 당대에서 중국몽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내걸고 이제 중국화, 중국 공산주의와 유교 확당에 대한 거를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 좌절되기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히 우리가 믿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단체들은 각계전투하는 게 아니라 단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먹어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재직들이 어떤 의미로 재직이 되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진핑은 2050년까지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편재해야 되겠다라는 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독재하고 중국의 많은 지금 문화와 예술을 통제하고 있고 모든 미디어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했던 다 잡고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실현되지 않겠지만은 지금 거대한 서구 세력, 기독교 세력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차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뭡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복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시작하려고 했던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운동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복음운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전도제자 운동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천국 복음운동의 전사로, 군사로, 제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단순히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짝이 아니라, 이런 의식, 전도자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한 영혼을 지금 주의 나라로 백성으로 만들었다라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군사로, 천국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천국 건설자로 부르셨다는 의식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비상한 하나님이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비상한 기름 부음과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 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의식의 차이가 있다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운동, 천국 복음 운동의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 나를 이 땅에 이 군사로 나를 군장으로 불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국 복음 운동은 무엇일까? 특징 이 딱 세 가지를 잡으면 돼. 세 가지. 자, 첫째가 뭡니까? 예수 생명 운동.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능력 운동.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 축복 운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그 예수 생명 운동은 뭘까? 이 영접 운동. 다시 한번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운동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관점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요, 초창기 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마가다라방에 모였을 때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지지 않았다 그랬어. 다시 한번 이들은 그리스도 운동을 펼친 거예요. 2000년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몇십억이 없었어. 기독교 인구가. 유대교가 판을 쳤고, 이 기독교는 아주 작은 한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하나의 작은 아주 모종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것이 운동을 펼쳐가지고, 천국 복음 운동을 펼쳐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를 딱 점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세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워를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흐름 속에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거대한 물줄기, 초창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펼쳤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순교를 가지고서 기독교를 결국은 로마에서 노예 생활하고 막 핍박받다가 주 310년에 꺾어가지고 놀라운 한 국가의 종교로 발돋움하면서 거세게 유럽으로 펼쳐나가는 거대한 물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생명 운동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천국 제자 운동들은 단순히 내가 집사고 권차님이고 장로님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겠다라는 차원은 훌륭하지만은 의식을 좀 가리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운동, 영접 운동을 하는 강력한 여러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해서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무엇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이걸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드디어 이제 입속에서 그리스도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사나니까는 비로소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 하나의 DNA가 나왔어. 하나의 어떤 신인류가 나왔어. 그 신인류는 뭐냐면 신인류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이 나와서, 근데 거기에 새로운 종자가 나왔는데 바로 신인류,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특한 색깔을 가진 바로 인종이, 영적 인종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운동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전부다.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운동,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해요. 이래서 여러분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이라 일컬음받았다는 의미는 상당히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깊이 생략을 할게요.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쭉 들은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복된 소식은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예수가 그리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득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임마누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운동은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운동이 뭡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 운동을,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 영접 운동이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운동. 주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다 이거지.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재직들은 요 운동을 펼쳐야 돼. 근데 한 번도 재직은 재직이지만 주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거를 운동을 안 펼쳐.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만난 사람들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만 이걸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가 사함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돼. 그냥 그걸 못하고 그냥 재직이야. 집사야 건찰이야.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고 그냥 뭐 참석하면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의식을 싹 바꾸셔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운동. 이게 첫 번째 운동의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든 재력들은 철저하게 오직 주만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예수를 영접시킬 줄 아는 재력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흑암을 꺾이고 예수 재산과 거듭남의 비밀을 선포할 줄 아는 이런 영접운동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야,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말을 못해. 영접 한 번도 못해. 말하려고도 버벅대. 그게 운동가 아니야. 말해서 막 나와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능력 운동. 자, 이 능력 운동은 성령 운동이야. 이걸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임마누엘 운동으로 이렇게 말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라는 말을 쓴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오순절파는 이걸 주로 해요. 물론 다 하나님 쓰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합쳐야 돼. 예수 생명 운동, 성령 운동, 전도 제자 운동을 해야 돼. 근데 파마다 달라. 어떤 파는 구원파는 예수 영접 운동만 하고 있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밝혔다는 것에 좀 지나치게 치우쳐 그렇지만은 이 운동에 대한 걸 가상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을 그것이 하시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제사함과 거듭남의 체험을 못했는데 여기서 그거를 밝혀준 것은 사실이에요. 구원파가 그래요. 근데 약간 삐딱하겠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는 행위에 대해서 약간 무책임한 게 있지만은 그래도 공과를 말한다면 제사함과 거듭남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구원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나쁘게 보지 말고 좋게 볼 때는 부분적으로 다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여기도 좋고 저기 좋고 하나님 볼 때는 다 주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운동. 이 성령운동 또 성령운동만 주장했어. 그래가지고 오순절 성령운동, 은사운동인데 사실 이 운동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두 번째 우리 운동인데 우리는 그걸 다 아울러야 돼. 우리는 다 치우치지 말고 다 아울러 우리 거로 만들어야 돼. 저는 종합적으로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평신도 전도 제자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운동의 포괄적인 아웃라인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거 운동을 우리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 운동이 임마누엘 운동. 자, 임마누엘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 속에 온전히 회복시키고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이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 17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영적 생활.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호색.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자, 이게 전부 다 성령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차원, 두 번째 차원 임마누엘 운동.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임마누엘 누려라 누려라. 내 마음에 복음을 누려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걸 해석하라. 뭐든지 복음으로 해석하라. 다 누려라. 믿음으로 가져라. 병이 들어도 감사하라.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축복으로 알아라. 그때 감사가 나오죠. 그게 임마누엘 운동입니다. 요 임마누엘 운동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서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고난 과거가 전부 무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임마누엘 잘하는 사람이 요셉인 거야.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했잖아. 바울이 임마누엘 운동. 왜? 병들어도 감사해. 약할 때 강함이래. 그 병든 것이 자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이래. 그래서 괜찮대.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뭐라면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대. 입만 운동입니다. 그렇죠? 왜? 오히려 내가 감옥 감으로 말려면 내 제자들이 열심히 전하고 상대방의 공격자들이 나의 대적자들이 정적인 정적들이 더 열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리도 없고 저리도 없고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감사하리라. 이게 입마들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누려야 된다는 거지. 요 누림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징후가 오고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임재의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 축복 운동이, 이거는 뭐냐면 전도 제자 운동, 열두 제자 운동이에요. 이걸 G12라 그러지. 그거 또 G12인데 이 G12를 펼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G12 코리아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열두 제자 운동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펼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 운동을 펼쳤어요. 이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면 증거가 와요. 이 증인 운동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돼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평생토록 여러분 이제부터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죠. 대중 집회가 아니라 주님은 수십만 수만명 끌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잠시 모였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남기고 가서,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은 평신도 전 성도가 전부 다가 제자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운동을 하려고 우리 전 성도가 다 목자화시켜야 돼요. 전 성도 목자 운동. 이것이 제자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제 각오하셔야 돼. 여기 앉아 계시는 예수 믿고 복만 받는 것 차원이 아니라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몇 명을 남겨야 돼. 제자 12명을 남기고 가야 돼. 안 남기면 못 죽을 수가 없어.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모님 선생님 부담되시죠? 어쩔 수 없어. 부담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런 사명을 가져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내 평생에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그분이 남편이든 자녀든 간에 하여튼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제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명 가진 사람 12명까지를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면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제자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 가정 교회화 운동이에요. 이거 볼 때 저는 온 가정이 다 교회화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운동으로 해야 돼. 여러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이 그냥 가정 예배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운동으로 보면 저는 모든 가정이 전부 교회가 돼야 돼. 교회화. 이것이 제자 운동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복음화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가정이 교회화. 또 먼저 전 사업체가 교회화가 돼야 돼. 지금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못 보죠. 여러분 전 사업체가 지교회를 세워야 돼. 모든 사업체 가게들은 전부 지교회라고 붙여. 그리고 거기서 남편이든 부인이든 종업원이든 같은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표시로 헌금을 해. 성경금. 그 표시야 그것이 지교회 헌금이에요. 그걸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백천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전 평신도를 목자화, 전 가정을 교회화, 전 사업장을 교회화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 땅의 현장의 문화 카페 운동 전부 다 문화죠. 전부 다가 모든 카페지 모든 이 식당이 다 문화죠. 학원이 다 문화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사업장의 문화 운동, 그래서 카페 운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엘리트 운동, 이것도 전도자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에 대한 엘리트 운동이 지금 대안학교예요.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애들 공부 잘하가 출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이거를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세워서 운동하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도 학교에 세우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는 것을 큰 틀을 만들어서 세계의 경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델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와 함께 비전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 물질을 쏘아서 다른 교회도 학교 세우기 운동. 학교 세워서 그들은 돈이 없대 못 세우거든요. 학교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어려워 못 세요.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 경제를
수많은 사람이 몇십 조를 끌어줘서 돈을 후원받은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모든 한국교회 이 뜻이 있는 사람에게 쏘아서 학교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운동이라니까. 모브멘트라니까는 전 세계 조직망을 갖추고 전 세계의 후원 그룹을 끌어들여서 기업체들이 우리의 단체에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월드비전 선교단체처럼 후원단체처럼 컴패션처럼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우물 파주기가 아니라 학교 세우기 운동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후대의 엘리트를 키우는 서밋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 모먼트를 해야 돼. 영적 지성인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진화론, 각종 사상운동을 대처할 수 있는 정치, 문화, 예술의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단순히 교회 한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몸부림을 치고 우리 주님의 전사로서 이 땅에 여러분 천국 복음 운동을 해야 해요. 유대인들은 사상이 굉장해요. 티큰 올람 사상이에요. 철저하게 유대교 사상입니다. 물론 여율신 사상 운동이지만 복음 없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이들은 땅 붙여가지고 후원을 해요. 후대를 키우고 유대교의 후원자를 만들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막 키웁니다. 그 세력을 막을 수 없어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잘한 게 있지만은 뭔가 알맹이로 묶여져 있는 시멘트로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것이 약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통해서 몇 가지 기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첫째는 학교 운동, 법인 운동을 세워야 돼. 그래,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평신도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만 시켜서는 안 되고요. 본격적인 평신도 제자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평신도 신학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신학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목사들을 키우는 학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를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해도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숙제네. 결국은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뭘 할 수밖에 없냐면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문인 신학교를 제어하는 명제에 들어갑니다. 이 평신도 운동하려면 그냥 이분들을 그냥 묶어야 되고 전문화 시켜놔야 되는데 요즘은 평신도 전문인 신학교가 지금 대세예요. 직업 선교사는 비즈니스 선교사는 미셔너리라는 거죠. 비즈니스 미셔너리 선교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루마니아 선교사 갈 때도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선교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직업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이 어떤 목사님들이 가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정치인이, 외교관이 돈을 벌고 기업가가 와가지고 선교해야 맥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대. 자기는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에 정치인들을 모으고 있고 정치인들과 연결하는 선교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현재 선교의 지형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보조받는 시대가 지났고, 그거는 얼마 못 간대요. 그건 한계가 있대. 보조 안 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전했지만은, 독립했지만은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 확실하답니다. 그 선교사들이 돈을 받고 직업하고 만남 속에서 전도운동하는 평신도들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엄청난 파워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깨우지 않은 걸 벌써 사랑의 교회가 열었어요. 평신도를 깨우지 않는 목자운동. 지구촌교 목사님이 이걸 알고, 목사님이 설교운동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알아서, 이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까지 유학 가가지고 셀 운동을 해가지고 모든 평신도를 목자화 시킨 거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어마어마한 세력을 만들었잖아.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야 돼. 모든 평신도들을 갖다가 제자와 목자화 시키고 현장 사역자를 만들 수 있는 일대 개혁과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여기 이제 교재의 마지막 부분은 천국 복음운동에 부름받은 재직들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보니까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이유, 지혜자 강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왜 주님은 나사렛 예수 갈릴리 촌동네 가서 사역을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본질에 가가지고는 안 맡겨. 똑똑한 사람이 이미 사상화가 돼 있고 자기화가 돼 있어서 주님의 운동이 안 믿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갈릴리 천동대 가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운동을 제자를 먼저 만들고 나서 호산나 그 예루살렘 수막절 때 있잖아요. 저기 뭡니까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종료주일도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혹시 올라와도 거기서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엘리트들은 안 맥힌 거예요. 그래서 초대기의 초청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부르실 때 여러분 내가 목사님 내가 뭘 하겠어요? 난 못 배웠어요. 난 공부 못해서 학벌이 없어요. 난 말도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거 다 부름받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든 재직들은 이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천국 복음운동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구나. 단순히 큰나무교회 건찰과 집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마어마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돌리고 예수 생명운동, 예수 임마누엘 운동, 예수 전도제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 그 일원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재직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재직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았을까? 우리 큰나무교회 그냥 일꾼으로서 그냥 봉사 많이 해서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고 복 많이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 우리 주님의 큰 포부, 천국운동,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전 세계의 운동을 펼치게 하여서 우리를 불렀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운동가가 되고 천국 복음 운동가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줄 것이고 복도 줄 것이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결단을 한다면은 이는 내 종이고 내 충성의 종이라 해가지고 생명의 멸류관을 죽을 뿐 아니라 필요한 물질, 은사와 능력,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오른쪽으로 팔로 쓰임받는 붙잡힌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참된 천국 복음운동의 동역자로 주님 저를 써주시고 부르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여 주실 때 모든 막혔던 응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로 세워질 때 이제부터 주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활짝 열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원사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의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마다 전부 제자가 되어지고 평신도 제자가 되고 12 제자를 세워주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축복 운동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